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웃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서운 이웃을 옆에 두고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을 가진 굉장히 무서운 이웃을 두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 중에는 물론 좋은 이웃들도 많지만 가끔 가다 너무 무서운 이웃들이 이렇게 옆에 있을 수가 있죠. 그 상대를 하려면 힘듭니다. 그죠? 특히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 이웃과 어쩔 수 없이 다퉈야 할 때도 있고 또 피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무서운 이웃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얼굴 맞대고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얼굴을 맞대야 되는 때가 있죠. 특히나 내가 그 이웃과 이렇게 싸울 만한 상대가 안 된다면 그 이웃이 너무 세서 너무 무서워서 싸울 수 없는 이웃일 때는 더욱 그럽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게다가 또 나보다 막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죠. 이것처럼 유다에도요 그렇게 무서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그 아수르는 유다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을 무시할 수도 또 그들을 피할 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이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언제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성벽을 쌓기도 하고 뭐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수로도 만드는 그런 큰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에게 굉장히 벅찬 그런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죠. 당연히 그 국경 지방에도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 왕인 히스기야도 이방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그런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제 14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취합니다. 쳐서. 그리고 군대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게 하는 거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면서 계속 위협하면서 협박의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뭘 믿고 너는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대항하고 있냐, 대적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히스기야가 난 이걸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요. 세 가지로 예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네가 전쟁 계략과 용맹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그걸 말하지만 그것은 너의 말뿐이다.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계략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랍사게는 애굽의 왕 바로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너희들에게 유다에게 뭐 병거나 기병을 줘도 아수르의 작은 총독 한 사람도 이길 수 없다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도
이 많은 나라들의 신들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너희들은 뭐가 잘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당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하게 하죠. 이사야 37장 3, 4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책만 받는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막 두렵기도 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막 벌렁벌렁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신이 아찔해졌겠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강한 이웃 앞에서 제대로 된 말대꾸도 못하고 침묵으로 그 치욕스러운 말들을 이렇게 듣기만 하면서 견디어야만 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세상에 드러낸 것 같고 또 자신에게 창피를 준 그 사람에게 대항할 힘은 없고 너무 힘든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를 통한 아수르 왕의 발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욕도 치욕이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있었나요? 살면서?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날들을 겪고 계시나요? 억울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울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폭언을 들어도 약자의 입장이라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셨나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한 랍사게에게 바로 가서 막 말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았죠. 말해봤자 손해일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6,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응답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 응답을 받고 정말로 아수르 왕이 그 라기스를 떠납니다. 왕이 떠났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듣고는 또 랍사게도 왕을 쫓아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다시 유다가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죠. 자, 편지로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막말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는 정말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는 갔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를 잘하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아수르를 능히 물칠 수 있으신 분임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내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무서운 이웃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없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죠.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이렇게 전전긍긍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게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나를 다니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르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자를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히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겠죠. 아무튼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서운 이웃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이냐? 너는 네가 많은 땅을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다 내가 계획한 일일 뿐이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야생에서 나는 그런 곡식을 먹을 것이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직접 농사지은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히스기야가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바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변해버린 거죠. 다 죽은 거죠. 이에 사네립 왕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사네립 왕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막 자랑했던 그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칼을 맞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그가 칼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한 죄의 대가이죠. 자, 무서운 이웃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 말고도 이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돈이 무섭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무섭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죽는 게 무섭다고 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다 각각이고 다 다를 텐데 무서운 것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그 대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 뿐이죠. 그저 빨리 고통의 시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 속에서 극복할 의지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럴 때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도저히 이길 자가 없을 것 같던 그 아수르 군대, 강력한 그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다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에서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되었으니까요. 목숨은 사네립 왕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대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전부 다 치워버렸어요. 여러 성읍에 있던 주상들, 아세라 목상, 산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들이 다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바로 금방금방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또한 강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겠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보고 가겠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이웃이 있나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무섭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